지난주와 이번주 토요일 보니까요, 제 신기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토요일에 띠를 띠고 둘 아줌마 아저씨들이 교회 앞에 여기 저기 스타벅스 앞에 약간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플로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봉사단체에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는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저희 교회처럼 플로깅 하는 곳은 저희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 플로깅이 뭐냐면 이제 주변 다니면서 환경 미화하고 또 음식 나눠주고 또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어디에서 저렇게 할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봤어요. 어디서 나서 플로깅을 하나 했더니 성당에서 나와서 하더라고요. 성당에서 음료수 나눠주시면서 전도도 하시더라고요. 저희처럼 이제 시사공원 전체 여기까지 전체는 둘지는 않고 이 앞에 스타벅스 앞에만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주우시면서 음료수 나눠주시고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한 뭐 한 4명 정도 쓰레기 주시고 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전도하시는데, 성당에서 전도하는 걸 저도 처음 봐갖고, 네. 보통 이제 성당에서 많이 이제 전도를 안 하는데, 좀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오후에도 플로깅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네, 쓰레기 잘 주셔야 되니까 네,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 전도를 하는 바울 일행을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 전도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난주와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바울과 동행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난 것처럼 오늘은 누구를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바울 일행은 기도처소가 없어서 강가로 나갔고 거기에서 어떤 여인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 누디아를 만났고 그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장소를 제공하고 재정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살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이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누디아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특이한 점이 처음 보자마자 이 여인을 바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해 있죠? 이 여인은 무당처럼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큰 이익을 그 주인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 주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그 사연으로 인해서 그 주인들과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바로 치료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소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많은 주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꽤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종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치료해 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을 어떻게 해요? 계속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괴롭혔다. 결국은 치료를 해줬고 바울의 예상대로 주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나와요. 우리 20절과 2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보니까 주인들은 점을 더 이상 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바울 일행을 뭐라고 신고해요? 유대인이다. 그런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뭐를 해요?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왜 이 주인들은 그렇게 고발을 했을까요? 당시 이제 로마 사회에서요, 상황에서
공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경제적 분쟁보다 더 중범죄에 속했습니다. 경제적 분쟁은요, 손해에 대해서 2배 정도. 당시에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만 원을 주면 바울은 뭐 아무 의미 없이, 문제 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들은 그것을 갖고 고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를 분란한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그런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라고 하면서 로마 식민 통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이들을 신고한 것이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고발한 것이죠. 당시에 로마 식민 통치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풍습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더불어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하면 로마법 12조에 의하면, 로마 종교법이 있는데 그 12조에 의하면 미등록 외래 종교에 전파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야기한 거죠. 마치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로마 종교법 12조도 비슷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로마인, 너희는,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은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슬람인 하면 테러 집단 막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자기네 민족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증오하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몰상식한 인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를 받은 군인들은 신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지도 않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매로 엄청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그냥 가둬버린 것입니다. 감옥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의 감옥. 네, 여기가 실제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합니다. 바울. 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또 표현이 뭐냐면 24절에 착고가 채워졌다고 표현해요. 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칼, 우리로 하면 이제 칼이죠. 조선시대 이렇게 큰 틀인데 중범죄자들에게만 이 착고를 채웠어요. 그때 일반 범인들은 그냥 감옥에 가둔 정도였는데 이 바울 일행은 무척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일행들을 억울하게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다고 설명해요. 우리 말씀 볼게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제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찬송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반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원어로 보면 예배 찬양을 이야기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흥얼거리던 유튜브 듣듯이 운전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예배하였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제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고, 발에 차여졌던 그 스각 같은 것들이, 족쇄들이 다 모두 풀려났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아까 예배 소리를 들었던 제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모두 있었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랐고요. 모든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다음같이 말합니다.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두가 깨어 제사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간수를 자결을 자살하는 거 막은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감옥에 그대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간수를 그렇게 하면서 안심을 시킨 겁니다. 그러자 간수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간수는 정말 죄인들이 그대로 있나? 이렇게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왜 이런 지진이 났나 막 바울에게 물어보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간수의 첫마디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그 말은 결국 아까 제수들이 바울과 일행들의 예배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간수 역시도 어떻게 해요? 바울과 이 동료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고 간수는 이 바울과 동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일행들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던 그 여자를 치료해줬다는 사실과 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상당히 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미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수는 그 말보다 그 어떤 말보다 뭐라고요? 바울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미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간수는 단수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물어봐요.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라는 그 물음에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해요? 복수로 말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간수뿐 아니라 간수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가 또 좀 이상하죠. 단수로 물었으면 단수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너와 내 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 대답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처럼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고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미리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신 것처럼 바울 역시도 어쩌면 이 모든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디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했죠? 고넬료만 믿었던 게 아니라 고넬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누디아도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누디아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누디아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바울은 이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바울을 통해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친가 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외할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저희 외할머니에 따라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 통해서 이제 외가 쪽은 다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선을 보셨어요. 그리고 결혼을 이제 하셨는데 결혼할 때 신앙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친가 쪽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집이 잘 사는 친가 쪽이 부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맨날 저희들한테 사기 결혼 당했다고 와서 보니까 가진 하나도 없었다고 막 그러셨는데 어쨌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결혼하니까 완전히 바뀌시더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제가 이제 청년들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 삼일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삼일교회 이제 청년 자매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한 시간,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자매를 위해서 2년 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안 다니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 자매 입장에서는 2년을 지켜봤는데 이 2시간 걸려서 새벽 기도로 오니까 그럼 이런 남자 한번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게요? 아시듯이 교회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냥 결혼하고 나서 저도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구나 느꼈습니다. 여튼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나서 신앙의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에 보장해 주겠다 교회 나가는 문제 없게 해주겠다 했는데 교회 나가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저희 뭐 고모들 뭐 삼촌들 시댁 식구 전부가 믿질 않으니까 어머니를 핍박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청년 때 이제 경화자면 이제 폐렴 때문에 지금 몇 주째 계속 못 나오고 있는데 폐렴이 걸렸다가 이제 결핵으로 옮겼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70년대 때는 이 결핵 환자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그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크리스마스 실
예나자면은 모를 수도 있는데 건이나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그걸로 이제 결핵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걸 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결핵에 걸리셔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 사망 선고를 당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뜨겁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이 놀랍게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뜨거운 체험 속에서 말씀의 훈련을 또 함께 받으니까 고향교회에서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게 처녀 때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굳건히 나를 신앙시켜서 신앙훈련시켜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에서는 정말로 폐 안 끼치려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은 다 저래라는 그 말 듣지 않으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셨어요. 정말 부단히. 네. 정말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경미자매 있잖아요. 우리 건이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경미자매 한 명을 통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가정, 어머니도 그렇고 그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를 따라 간수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맞은 자리를 잘 아물 수 있도록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았어요. 그랬더니 상관들이 이 간수를 부릅니다. 바울과 일행들을 놓아주라는 겁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이 상관의 말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행동이 또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37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모고자 하나 아니야 그리 친히 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그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느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많은 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자신을 며칠 동안을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다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잘 관리하지 않은 주인들을 신고할 수 있어요. 야, 너 여종이 나를 그렇게 괴롭혀서 힘들게 한다. 왜 관리를 그렇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맞지 않아도 되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났어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도망갔거든요. 그럼 안 도망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던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문제 해결이 됐는데 무혐의로 풀려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해요. 그 항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로마 사람. 무죄인데 이렇게 나를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주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죠?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인이라고 했어요. 로마인. 그럼 이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 유대인 아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인이다. 라고 했으면 갇힐 일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우리 로마인들을 현혹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나 유대인 아닌데 로마인인데 라고 말하면 문제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말 안 하고 이제 와서야 자신을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때는 그 말을 하지 않고 늦은 지금에야 매 다 맞고 감옥 가서 고생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야 자신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바울의 가문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 바울의 이제 고향인데요. 바울의 조부가 로마 시민권을 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직업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왔나 보면 이 다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군수 산업 시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군인들이 이제 텐트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다소 지역에서 텐트를 막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할아버지가 텐트 만드는 일로 열심히 했던 거고 로마에서는 이들의 그 업적을 공로를 인정해서 너희들에겐 다 시민권 줄게 라고 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이 다소 지역에서 텐트 만드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의 할아버지 역시 시민권을 부여받았고 그것은 그의 아들 그 다음에 그의 손자인 바울에게까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3억을 줘야지 그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처럼 당시 로마 시민권에도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뭐냐? 바울처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을 주고 산 이 로마 시민권을 좀 하찮게 여기고요. 바울처럼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 말을 듣고 상관들이 어떻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가문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관들이 어떻게 해요? 직접 와서 직접 사과를 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선회해서 이제 좀 떠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전도의 힘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바울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근무 형제가 저랑 이제 세가족 교육할 때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뭐냐? 지하철 타면 여러분들 한번 보셨잖아요. 예수천당 부신족. 그 출근 시간에 막 예수천당 부신족 막 외치는 그 할아버지들 오히려 복음을 맞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제 아쉬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교회 성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전도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못할 것 같다라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플러그인을 하죠. 우리 사진 보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플러그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좋지만 교회에 대한 어떻게 해요? 좋은 이미지를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쓰레기 열심히 주워 다니고 우리 음식 이렇게 나눔하고 저희가 원래 반찬 나눔도 했었어요. 알바생들한테. 너무 받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이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더불어 교회가 나서서 조인을 하면 좋잖아요. 뭐 어떤 복음 전하는 걸 떠나서 저희들과 같이 사는 동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대방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오히려 로마 시민권자인 것처럼 의시되고 으르렁대면서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갑질처럼 보여요? 바울은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볼게요. 제가 정리했는데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복음을 선포해요. 반대와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랍게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형성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확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죠. 뭐죠? 교회의 형성, 교회의 평안함에 대해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마지막 단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40절, 우리 아까 40절 한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어요? 죄송해요. 40절 PTPT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 바울이 풀려난 후에 다시 어디로 가요? 누디아 집으로 갔어요. 교회잖아요, 지금. 가정교회. 가서 그들에게 형제들을 만나보고 어떻게 해요? 위로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명, 이제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0명 정도 모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누디아 집을 필두로 빌립보 교회는 간수를 비롯하여 아까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해방된 여인 또한 누디아 또 그 외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믿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상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몰랐다면 귀신 들렸다 풀렸던 그 여인과
또는 누디아와 이 간수들을 계속 핍박했겠죠.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중의 주인들이 화가 불풀려서 계속 해코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러면 이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하게 평안을 누리는데 힘들었을 것이에요. 계속 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폈잖아요. 바울이 전도한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계속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지혜를 통해서 그곳 관리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어떻게 해요? 누디아와 간수와 그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많이 손해를 보세요. 우리 이제 정집사님도 막 정말 크리스찬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십자가를 혼자서 막 다 지시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손해봐야 할까? 그럴 때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놀랍게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위치를 높이시고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바울의 지혜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도하시기를 우리 교회 표어처럼 어떻게 해요? 늘상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늘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울처럼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면서도 지혜롭게 사람들을 상대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는 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바울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신앙의 순결함을 잃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임금들과 총독들과 끌려가고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안절부절할 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비둘같이 순결함을 잃지 마시고 뱀처럼 지혜로움을 잊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